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16장 17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로마서의 마지막 본문입니다. 이제 오늘로써 이제 로마서의 모든 내용이 마무리가 되죠. 그런데 바울은 이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에서까지, 이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까지도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자, 이것은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죠. 보통 편지의 끝부분은 인사, 축복, 또 찬양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는데 오늘 본문의 첫 시작은 권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자, 뭐라고 합니까? 17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자, 마지막 권면이 뭡니까? 그 공동체 안에서 분쟁을 일으키고 싸움을 일으키고 다투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그런 자들을 잘 살펴서 또 그런 자들을 잘 분류해서 그들에게서 떠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 보통은 이런 경우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뭔가 잘못된 사람, 뭔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아주 싹 뜯어 고치고 싶은 거죠. 네, 고치고, 바꾸고, 제대로 세우고 싶은 것이 그게 바로 사람의 기본적인 마음인데 도리어 바울은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들과 함께하지 말아라. 그들과 교제하지 말아라. 심지어 그들을 고치려고 하지도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럴까? 보통은 교회의 책임 중에 하나는 그렇게 부정적이고 잘못되고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또 권면하고 또 치료하고 또 수정하고 교정하고 해서 바로 세우는 것이 교회의 사명 중에 하나인데 왜 떠나라고 할까? 그런 노력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죠. 그들이 어떠한 교훈도 어떠한 권면도 어떠한 조정도 받아들일 생각이 없을 때 그 싸움을 끝까지 물고 늘어지면서 하지는 말라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그것이 패배함으로 그것이 패배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만 더 무서운 것은 뭐냐면 그 뒤에 있는 사탄의 음모. 사탄은 일단 무엇이 목적이냐면 자신이 이기고 지고 또 뭐 그리스도인들이 승리하고 패배하고 그 사이의 결과가 누구에게 결국 승리로 주어지냐 이런 것보다 사탄이 의도하는 것은 일단 싸우고 분쟁하는 것입니다.
싸움과 다툼과 분열과 분쟁이 일어나면 그 최종적인 승리가 누구에게 돌아가느냐, 그것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싸움 자체, 그 분열 자체, 그 다툼 자체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대신 한 몸 된 이 공동체에 균열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그러한 상태를 사탄이 바라고 원하고 그것을 원해서 지금 이런 분란들을 일으킨다는 거죠. 그 거짓 교사들, 또 교회 안에서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자기의 배만 섬기는 자들, 이게 무엇입니까? 정말 복음을 전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또 굳건한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하도록 돕고, 이런 일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뭐 경제적이든 또 명성에 있어서든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자기 자신이 취할 그런 이익들만을 추구하는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본질상 그런 사탄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몇 번 권면하면서 잘 이끌어 주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타이르고 오래 참아주고 권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악한 짓을 하고 있으면 차라리 계속 그들과 싸우고 다투고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들과의 관계, 그들과의 교제를 끊는 것이 좋다. 우리가 사탄을 제압할 수 있다면 그게 가장 좋겠지만, 그러나 그 싸움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것은 도리어 사탄에게 빌미를 주고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분열과 다툼과 문제가 나는 그런 것을 즐거워하는 사탄을 그냥 방치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즉, 지금 분쟁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다툼이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 그 공동체 안에 사탄이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인데, 그것을 몰아낼 수 있다면 몰아내는 것이 제일 좋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 관계를 끊어버려라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참 마음이 복잡하죠. 왜냐하면 분명히 나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놓지 않으며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데, 즉 내 개인적인 판단이 아니라 이 성경의 계시와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 가운데 분명히 잘못되는 것을 내가 보고 있는데, 저들의 주장이 분명히 성경에서 벗어나고 그리스도의 복음과 반대가 되고 성령님의 근심이 된다는 것을 아는데 그냥 떠나버리고 방치하면 되는가? 그것은 성도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아니지 않은가? 내가 죽기까지 힘써 싸우면서 승리해야 되는 거 아닌가? 네,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러한 싸움을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일반적인 경우에 있어서 그런 싸움을 우리가 뭐 처음부터 딱 너희는 우리와 관계없어 하고 끊는 것보다는 그런 사랑이 담긴 권면과 또 오래 참음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과 그들을 잘 이끌어주는 것 필요하겠습니다만, 그러나 항상 계속해서 그럴 수는 없고 그들이 끝까지 그 완악함을 거두지 아니하고 도리어 교회 공동체의 다툼과 분쟁과 분열을 도모하는 것이 보인다면 떠나는데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냐면, 바울은 이미 그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앞에 우리가 이런 내용 공부했었죠. 원수 갚는 것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으니 내가 직접 원수를 갚지 않고 그 원수 갚는 일을 하나님께 맡긴다. 자, 이런 이단, 사이비, 거짓 교사, 교회의 다툼과 분열을 일으키는 사탄의 하수인들이 교회 공동체나 혹은 우리 주변에 있을 때 너무 힘들고 괴롭지만,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서 했지만, 예를 들어서 그를 위해서 기도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권면했고 또 그를 위해서 내가 정말 이 모든 것을 다 했지만 여전히 완악해서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탄의 도구로서
교회 공동체의 분열과 다툼을 일으키려 한다면 아니 그 관계를 끊고 그 악한 일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며 왜요? 어쨌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이지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내가 모든 것을 마무리해야 되는 그런 주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종으로서 종이 해야 할 바는 성실하게 행하지만 그러나 그 최종 결정과 판정과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는 그게 하나님의 종들의 당연한 자세예요.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계획하고 실행하고 결정하고 완성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저 그때그때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내게 주어진 그때그때의 사역을 감당할 뿐이지 결국 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들어 사용하시며 열매를 맺으시며 최후의 심판을 통해서 상을 주실 자와 벌을 주실 자를 나누시고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즉 바울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악한 사탄의 하수인으로서 교회의 분쟁과 분열과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방치하지도 말고 비겁하게 그냥 도망치지도 말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한에서 최선을 다하지만 그 범위를 넘어서고 그 강도를 넘어선다면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다. 자, 하나님께 맡기는 이 일은 내가 비겁하거나 용기가 없거나 두려워서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할 수 있는 참된 용감한 일인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9절, 20절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여러분, 이 말이 마냥 좋은 말인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자, 그런데 이것이 또한 어떤 경우에는 좋지 않은 일의 계기가 될 수도 있어요. 자, 여기에서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순종함, 믿고 순종하고 순수한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이 그 주변 지역에 다 들릴 정도로 참 너희가 그 말씀에 복음에 참 순종하는 사람들이다 하고 칭찬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너희의 순종함이 너희가 직면할 위기의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왜 그러냐면 이겁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수한 마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에게 또 순종함으로 따르고 너무나 좋은 거죠. 자, 이런 성도들만 있다면 이 목회자들이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이용하는 악한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짓 교사들이, 이단들이, 사이비들이 이렇게 순수하게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는 그 순수한 사람들에게 접근해서 가짜 복음을, 거짓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마치 자신들이 배를 채우기 위해서 그러한 사기와 술수와 거짓말을 하는데 그걸 너무나 교활하게 잘 포장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그 순수한 사람들을 속이고 그렇게 접근할 때 도리어 그 믿음을 너무 순수하게 갖고 그
듣는 말들에 대해서 너무 그대로 받아들여서 순종하는 것이 그들을 도리어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이 오늘날도 그런 이단과 사이비에 빠진 분들을 보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지 않다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없는 상태에 있다가 이단이나 사이비에 빠져드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대부분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또 신앙생활에 열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런 이단과 사이비에 빠져서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우리 깜짝 놀랄 때가 있죠. 아니, 어떻게 그분이 그런 이단에 빠졌을까? 그런 사이비에 빠졌을까? 근데 왜 그러냐면요, 믿음의 순수함은 있는데, 오늘 이 말씀처럼 그 순종함이 있는데 다른 지식에 굳건하게 서 있지 못하다 보니까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교사, 이단, 사이비, 이런 사탄의 앞잡이들이 미혹하러 왔을 때에 그냥 귀가 얇아서 홀깃해서 그것이 정말 복음인 것처럼, 그것이 진정한 구원에 이르는 길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막 파고들어서 변질되고 교회를 떠나고 그런 이단과 사이비의 종이 되어버리는, 결국은 사탄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권면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후반부를 보시면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그 앞뒤의 문맥들을 잘 파악해야 되고, 또 로마서면 로마서 전체의 내용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되고, 또 성경 전체의 흐름을 좀 알고 있어야 이 성경의 각각 그 구절들을 더 정확하게 그리고 더 풍성하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보통은 이 구절만 딱 떼어서 생각할 때가 있어요.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 그러면 보통은 딱 그 얘기를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들겠어요? 선하고 착한 일은 지혜롭게 열심히 하고, 악한 일, 부정한 일, 이런 것들은 미련하게, 즉 그런 것은 마음에 두지 않고 멀리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물론 그 말 자체가 나쁜 말은 아니죠. 하지만 문맥상 맞는 말은 아닙니다. 문맥상 맞는 해석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선한다는 뭐냐면 순수한 복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 구원에 이르는 진리의 말씀과 복음, 그것에 대해서는 지혜롭게, 그래서 잘 깨닫고 본문의 말씀처럼 잘 믿고 잘 순종해라. 그런데 악한데는 뭐겠어요? 거짓 복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장된 그러한 헛된 교훈, 자기들의 이익만, 자기들의 배만 불리려 하는 그 악한 자들의 속임수, 사탄의 계략, 이런 것에 대해서는 미련하라. 여기서 미련하라는 뜻은 뭐겠어요? 미련하다는 것은 이해를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에 대해서는 듣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고 이해하려고 하지도 말고 미련한 자가 되어서 멀리하는, 그 복음에 미련한 자는 뭡니까? 복음을 들려줘도 반응하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악한데 미련한 자는 그 악한 사탄의 말로 막 이 사람을 유혹하고 위기에 빠뜨리고 흔들려고 해도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데, 곧 하나님의 말씀, 복음, 진리에 대해서는 그걸 사모하고 소원하며 듣고 깨닫고 묵상하고 순종하고 하는 그런 좋은 방향으로 가고, 이런 이단, 사이비,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 이런 사람들이 전하는 사탄의 계략, 사탄의 유혹, 그런 미혹에 대해서는 미련하여서 반응하지 말아라 하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해야 되느냐? 왜 우리가 복음에는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그런 악한 사탄의 메시지에 대해서는 반응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 이유가 설명되죠. 20절 말씀,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자, 하나님의 그 심판의 날이 곧 다가오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 그 위에 굳건히 서 있으면 사탄이 멸망하는, 사탄이 심판받는 일이 너희에게 큰 기쁨이요 영광이 되겠지만, 너희가 만일 선한 데는 미련하고 악한 데 지혜로워서 그런 거짓 교사들과 거짓 선지자들과 이단과 사이비의 가르침에 혹해서 거기에 넘어가 버리면 사탄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너희도 그와 함께 심판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하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하죠. 20절 후반부에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즉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이 구원을 놓치지 않기를, 그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계속 머물러 있기를 간절히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21절부터 24절까지는 바울과 함께한 사람들이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문안하는 내용들이 등장하죠. 거기 보면 이렇게 쭉 나옵니다만 몇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 자신, 그리고 자신의 동역자인 디모데, 바울의 전도팀을 의미하는 거죠. 두 번째는 바울의 친척인 야손과 소시바더. 그런데 이 야손과 소시바더는 정말 문자 그대로 바울의 친척일 수 있습니다만, 이 친척이라는 표현은 좀 애둘러 말하면, 좀 더 넓게 범위를 확장하면 어떤 뜻도 되냐면 유대인이라는 것도 되는 거예요. 디모데는 헬라인, 그러나 그 어머니는 유대인. 즉 디모데는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어머니는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조금 이제 분류를 조금 다르게 하죠. 보통 이제 어머니가 유대인 경우에는 유대인으로 인정을 합니다만 아버지는 이제 헬라인이죠. 반면에 야손과 소시바더는 아마 분명히 그들은 바울의 친척이거나 혹은 아버지 어머니 둘 다 유대인인 사람일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편지를 대필하고 있는 더디오. 자, 더디오가 이 편지를 대필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바울이 불러주는 것을 더디오가 기록했다는 거예요. 자,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죠. 그 육신의 연약함, 질병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독한 안질이었다 하는 것이 대체적인 공통된 견해죠. 그래서 직접 글을 쓰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더군다나 이 로마서는 굉장히 긴 편지잖아요. 그래서 그 일을 더디오가 도왔다. 그래서 그 더디오가 인사말에 자기의 이름을 써 넣는 거죠. 그 다음에 바울과 온 교회를 돌봐주는 가이오. 이 가이오는 아마도 이 바울과 그의 사역의 든든한 후원자였을 겁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지지하고 격려하는 그런 도움뿐만 아니라 재정적인 도움도 주어서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에 후원하는 그런 사람이었을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린도의 재무관인 에라스도와 신자 구아도. 이 말은 뭐래요? 고린도에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은 그런 성도들이 있는데, 재무관 에라스도에 있으니까 상당히 그 지역에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겠죠. 즉 이런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도 복음에 반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로마서를 쓴 곳은 고린도였다. 그런데 그 고린도라고 말할 때 그때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머물렀던 그 당시가 아니에요. 훨씬 후의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고린도에 여러 번 방문했는데 그때 어느 한때에 이제 편지를 쓴 거죠.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그 다음에 마지막 25절부터 27절까지는 로마서 전체를 마무리하는 찬양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축도가 등장하죠. 축복의 기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복음으로 구원받은 자들로서 이렇게 편지를 주고받으며 왕래하며 교제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근데 어느 정도냐면 25절 말씀 보시면 나의 복음과, 여러분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것, 나의 복음이 바울이 소유한, 바울이 지시한, 바울이 자신이 만든 그러한 복음이다, 이런 뜻이 아니라 내가 전하는 복음라는 거죠. 내가 전하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즉 내가 구원에 이르는 메시지를 전하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인하여서 얻은 구원의 메시지다. 그런데 이것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즉 영세전은 뭘 의미하냐면 창조 이전을 의미해요. 자, 본격적으로 시간과 공간이 나타나게 된 것이 창세, 즉 창조의 역사라면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은 놀랍게도 창조 이전에 하나님의 품 가운데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계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우리는 다 이루 헤아릴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창조 이후의 세계에 속해 있는, 거기에 얽매여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영세, 영원, 그것을 우리가 어떤 개념적으로는 알지 모르지만 그 자체를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영원하지 않은 존재가 어떻게 영원을 알겠어요? 그저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시하시니까 알 뿐이죠. 그러므로 이 메시지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감히 다 이루 헤아릴 수도 없고 우리가 스스로 얻는 것도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는 주 안에서 평강을 누릴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들이 되었으니 그 은혜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안심하고 평강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가장 아름답고 복된 선물, 이 구원의 기쁜 소식, 이 복음을 널리 전파하고, 그래서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그들도 우리와 함께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로써 이제 이 로마서의 내용들을 저희가 잘 살펴보았습니다. 그 말씀들을 저희들이 머릿속으로 이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의 삶에 적용함으로 내 자신이 얻은 구원에 대한 담대한 확신과 함께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과 은혜를 또 힘있게 전파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로써 로마서 내용들을 좀 마쳤는데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질 뿐만 아니라 이 구원의 복된 소식, 이 복음이 온 세상 모든 열방에 더욱더 확장되고 뿌리를 내리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